악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죗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받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선한 일 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말씀이 깨달아짐이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주셔서 연단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그 고난이 참 힘들다,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하라 해서 했는데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거, 바로 좋은 거 주시면 되는데 그냥 바로 주지 않고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게 필요한 양식만 주실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왜 지금 필요한 것만 주실까?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이제 노브로 갔다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부모님을 맡기고 이제 유다 땅으로 갑니다. 산성에 머물러 있다가 유다 땅으로 다시 갑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의 목자장 도에게 의해서 죽습니다. 집안이 전멸당합니다. 왜 선한 일 했는데 고난 받을까? 오늘 이런 고난에 관한 답, 하나님이 왜 이 고난 주셨는지,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다 보면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아둘람 굴 속으로 피합니다. 사울의 원수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대적이었어요. 없어야 될 존재였어요. 그러면 그의 가족도 가만 내두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는 왕이 될 만한 존재, 또 역모를 해서 왕자리에 빼앗길 것 같은 뛰어난 존재가 있으면 그의 집안을 전멸시키거나 그를 전멸시키거나, 그래서 그의 집안을 다 없애버려야만 그의 집안을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다윗의 가족도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동행했던 거예요.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보호처 그리고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 아둘람 지역은 생소한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버리신 사울이 그 땅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 소유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울이 그 땅을 에 있는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한 지역으로 왔고, 또 한 가지의 뜻은 그가 그 땅에 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처 되신다는 것을 이 아둘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린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왔는데 그 사람이 400명이다. 고대 근동에는 남자의 수만 셉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세니까 여자, 아이, 그러면 한 집안에 결혼했다고 가정한다면 여자와 아이 둘만 쳐도 곱하기 3만 해도 16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압제를 받는 사람들, 뭐냐면 다윗을 따름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정치적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다윗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빚에 시달린 사람들. 그 당시에는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된다. 이런 율법의 말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빌려주고 빚을 못 갚으면 그 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노예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왔다. 이 원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라고 합니다. 쓴 포도송이 쓴 물.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불의한 일을 당한 일. 그러니까 사울의 불리한 정책, 불리한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근데 이 세 가지 사항들은 이미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그들은 무시한 거예요. 그 경고 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들을 데려가서 군인으로 삼을 것이다. 왕의 노비로 삼을 것이다.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딸들을 데려가 왕을 위해서 향유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 왕이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의 왕들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왕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인데 신정 국가인데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인간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고 왕을 뽑아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처한 고난과 불순종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 간청하느냐?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그 말씀 자체는 나는 지금 광야에서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의 부모님은 너무나도 연로하십니다. 함께 생활하기가 함께 다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고원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해발 900m 되는 그런 것도
함께 다녀야 되는데 어르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은 거예요. 없어서 나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했더니 모압 왕이 4절에 허락합니다. 다윗은 부모님만 맡겨놓고 부모님만 그곳에 살도록 하고 산성 요새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에게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걸 씁니다. 유일신 엘로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 이방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21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했죠. 나 한 몸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 하고 그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글도 쓰고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시편을 쓰면서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도피가 본격적으로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모셔다 놓고 가시란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에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갓 예언자가 여기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 광야로 가라,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걸 가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산성되어 줄 것이다. 사울을 피하지 마라. 사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사울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너는 내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1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죠.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그래서 아둘람에서 5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적합한 곳을 찾아서 간 곳이 헤렛 숲이었습니다. 부하들과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처 되어주십니다. 아둘람 지역을 나왔지만 그 뜻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훈련시키겠다. 사울이 추적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은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유다 땅에 가면 다윗과 사울이 비교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뱉느냐?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만행들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은 누구냐? 다윗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쯤 보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함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00명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그 증거가 많은 사람들이 통일 왕국을 통해서 다윗에게 올 것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냥 날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10년의 연단 기간을 통해서 준비하며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유다 땅으로 와서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사울에게 다윗이 유다 땅으로 왔다, 이런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내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창을 들고 있는데 다윗이 유다 땅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무리들에게 갑자기 화를 냅니다. 호통을 칩니다. 왜 호통을 쳤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 왔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 속에는 다윗이 나를 죽이러 왔다,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왕이 있는데 다윗을 따른다, 그런 얘기는 다윗이 역모를 하고 있다. 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이 있을 때는 역모를 하는 행동입니다. 그때는 왕을 죽이게 돼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전통적인 그 생각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가요, 여러 가지 말 중에 내 아들아,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네가 선한 일을 했구나,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런 등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요. 다시 이제 화가 났다는 얘기는 악한 영이 들어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영적 공격을 받은 거예요.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사울 왕이 화가 나서 뭐라 했냐면, 다윗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었느냐?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라는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밭과 포도원은 누가 줬냐? 사울이 줬어요. 왕에게 충성하니까 하사품으로 줬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빼앗았느냐? 백성에게 빼앗아서 신하들에게 준 거예요. 신하들에게. 8장 14절에 밭과 포도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소출들을 빼앗아서 왕의 신하에게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현재의 권력 내가 줬다. 이것도 8장 12절에 보면 아들들을 데려가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았다. 특별히 왕의 권력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왕의 호의대로 호의하는 그런 장군으로 있다가 천부장으로 그를 삼아버렸습니다. 8절은 화를 낸 이유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나를 죽이려고 다윗이 왔다. 그리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사울이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집에 가서 잡으러 갔는데 다윗이 이미 도망쳤죠. 그것도 오해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해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정상이 아닌 상태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정신분열 상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바심, 조울증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서 마음 상태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했을 때 알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언약을 했다는 얘기는요, 다윗과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내 집안을 좀 살려주어라, 내 자손을 좀 부탁한다. 이런, 요나단이 그런 약속을 했고, 요나단도 다윗이 죽을 고비가 됐을 때 내가 알려주겠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에셀나무에 에셀바요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맹약을 하면서 아버지의 계획이 다윗에게 흘러가니까 그 언약한 것을 너희는 알고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계획을 방해하니까 그 모든 자체가 사울의 말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들이 신하를 부추겨서 나를 매복해서 죽이려 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언약을 했고, 언약을 해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면 이런 사인을 줄 테니까 이런 사인이 있으면 멀리 도망가라, 이런 사인인데 매복시켜서 그가 나를 죽이려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약속을 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정신이 분열한 상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상이 아닌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신하 중 한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합니다. 보고. 9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10절 하반절,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칼도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 사건들이. 근데 도액이 덧붙였어요, 그 이야기를. 근데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그런 말은 물려낸 진설병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물려낸 진설병을 줬는데,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겠다. 긍휼의 마음으로 줬고 부정하지 않으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진설병. 그리고 무기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싸웠던 골리앗의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있던 것을 준 것입니다. 그럼 아히멜렉이 사울의 대적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 자체가 반역행위고 다윗이 노브로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얘기는 사울 왕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제사장마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 왕은 곁에 있던 호위병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과 그의 가문을 다 죽여라. 17절 하반절에 보면 손을 들어 제사장을 살해하기를 다 꺼려합니다. 왜요? 제사장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입니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의 호위병들과 신하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 종이기 때문에 죽일 때는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자초한 것이고, 율법에도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제사장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일을 행하면 안 되는 악행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
호위병들에게 죽이라고 했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의 비교가 너무나 크게 됩니다. 제사장을 심판하고 벌한 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왕은 다시 도에게 명령합니다. 죽여라. 도액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 18장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을 죽여라는 그 명령에 죽입니다. 에봇을 입고 있는 그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피바다가 된 거예요. 하얀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을 죽였어요. 옷이 다 피로 범벅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조그마한 피만 흘려도 옷이 범벅이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쳤을 때 보니까 코에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유리로 비었는데, 유리가 튀면서 비었는데, 조금 비었는데도 입고 있던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근데 지금 죽였다는 얘기는 배를 찔러 죽였는지 목을 쳐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의 장기를 뚫고 칼이 들어갔을 때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몸에 사방에 흐릅니다. 피바다를 만든 거예요. 85명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19절에 보면 높 성읍까지 가서 여자들, 아이들, 소떼, 나귀떼, 양떼 가리지 않고 모두를 다 칼로 찔러서 진멸해서 죽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는데, 앞으로 다윗을 도우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 반드시 나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사울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아달은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피신해서 이 이야기를 전부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회상하면서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였던 일을 회상하면서 시편 52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52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 중에서 3절부터 5절 그리고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사울에게 충성하면 내가 사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충신이 되겠지. 세상에 엎드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엎드린 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을 의지한 인생의 결말은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아히멜렉은 도액에게 죽었습니다. 그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이 다 진멸하고 사라지고 제사장에게 쫓겨나고 젊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3대 왕으로 지목하셨어요.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될 것이다 지목하셨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행했어요. 그때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 결과 제사장에게 쫓겨나고 추방당해서 이제 더 이상 엘리 집안에는 제사장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없게 돼요. 비참한 결과입니다. 엘리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행동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비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자의 최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처럼 2%, 3%, 5%, 7%, 10% 이런 계산법이 아닙니다. 나에게 충성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식 이상의 더해 주시는 복,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고 더 이상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물질적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내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구원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씻기시는 일을 해서 왜 고난 있었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고난 받느냐?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 해답이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거절해야 됩니다. 제사장 죽여라,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저는 못합니다. 주일 어기는 일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꼭 드려야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듣기를 원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는요 들의 풀과 꽃과 같습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생명 있을 동안만 쓰임 받습니다. 들의 풀과 꽃은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귀영화, 명예, 세상적 스펙, 그렇다고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란 얘기입니다. 그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고 세상에 부자를 있게 하신 이유는 내가 쓰고 남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추수할 때도 밀 이삭은 거두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어라. 그래서 많이 가진 자도 남지 않고 많이 받지 못한 자도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많은 자는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는 받게 되고 그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더 충성합시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더 수종드는 인생이 됩시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집을 지어주시고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하지 않겠어.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게 명하신 일이야 순종하겠어. 기다리면, 인내하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심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선을 이루되, 선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며 그 순종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신다. 그럼 사울이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니라 그가 자처한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의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